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제는 우리 요송실 선교사가 지금 중국에 가서 대사명신학교의 교수로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점심을 대접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교수 전체가 이번에 우리 한국 교회들을 다니면서 방문하고 아마 오늘은 천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대사명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나니까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습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넘치시고 졸지 않도록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지혜를 배우기 위해 입학하고 섬기기 위해 졸업한다. 와, 너무너무 멋지지요. 지혜를 배우기 위해 입학하고 섬기기 위해 졸업한다. 이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키워내는 중요한 목적이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대학을 세웠다. 그런 나름대로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존중, 배려, 섬김은 밝은 미래와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는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구성원들이 존중, 배려, 섬김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었던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게 걸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복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복종이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했다면 이게 걸리는데 피차 복종하라 그거예요. 서로 복종하라. 여기에 복종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아래에 두다, 종속시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쪽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상호 복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피차 복종해라. 피차 서로 섬겨라.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 말씀을 더 강력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복종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21절은요, 이 성경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15절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은 22절 이하에 있는 내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데 22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부부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주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혼자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함께 더불어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결혼해요. 남편을, 아내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가장 돈 많은 저 어떤 삼성그룹의 손자로 태어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금수저고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금수저냐 흙수저냐가 행복한 가정의 어떤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가 좀 넉넉하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금수저 흙수저보다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피차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피차, 서로 이것이 오늘 핵심 키워드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다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이 되겠어요? 사람이 수만 명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다 대접만 받겠다고, 섬기지 않겠다고 하면 그 수만 명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 섬기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고 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22절부터 33절까지에 보면 이 가정 안에서의 서로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남편과 아내가 섬기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부모와 자녀 간에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에 보면 상전과 종이 각자 해야 될 일이 있다. 여기서 계속해서 피차입니다. 피차.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겁니다.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서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중은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언어 폭력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른들이 서로 반말보다는 서로 존칭어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존칭어를 사용하면, 그러면 자녀들도 그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서로 존경하면서 존칭어를 사용하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자녀는요,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윗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에게 존경어를 써요.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 이 훈련이 안 되면 당신이 위면 위고, 그렇지, 결국은 그 자녀의 미래를
맡게 되는 거죠. 앞길을 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대인관계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여기다 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붙였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대접이라는 단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그런데 이걸 원어로 보면 대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존경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먼저 아내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른으로서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자녀들을 잘 대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존 비비어가 존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큰 소제목 2개가 존중하면 형통한다. 존중하는 사람이 형통한다. 2번째는 존중하는 기업이 형통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그 회사는 형통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면 그 가정은 형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밑바탕에 깔린 지혜를 볼 수 있다. 와,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순종하라고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서 순종할 때에 진정한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죠. 그냥 부모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거기서 효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걸 명령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에게 절하기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에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금을 거두어서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신이다. 아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만큼 더 강력한 힘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부족한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그런데 인간이 되어 오셨네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이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저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요. 로마서에 이런 5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했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다. 그게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5살 난 메리라고 하는 이 아이가 수술을 받아요. 근데 생각보다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서 피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수술을 하다 보니까 피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수혈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오빠, 7살짜리 오빠 메리라고 하는 이렇게 쫙 피를 검사했는데 세상에 이 딸아이의 5살짜리의 피가 맞는 게 7살짜리 오빠예요, 오빠. 그래서 의사가 오빠인 지미에게 묻습니다. 동생한테 내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얘가 어금니를 깨물면서 이를 악물고, 네 선생님, 동생에게 필요하다면 주어야지요. 그래서 이제 피를 뽑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피를 뽑는 거예요. 피를 뽑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백지장이 되고 말이에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야, 너 어디 아프니? 너 왜 그러니?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제가 단지 언제 죽는지, 그게 문제예요. 언제 죽는지. 그러니까 이 7살짜리가 자기 피를 빼서 동생 주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피를 빼면 너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요. 그 병실에 있는 부모님과 의사, 간호사 모두가 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7살짜리가 자기가 피를 빼면 죽는다는 거 생각하면서도 피를 동생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동생 대신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사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피를 다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특별히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거두는 거예요. 그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자녀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사랑해. 오래 참아요. 저는 특별히 이 사랑의 정의 중에 무례히 행치 않고, 이게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와요. 하나님,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무례한 언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예요.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결국 나중에 그걸 다 내게 다 그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지만 자녀들에게 잘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것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중요한 것은 사랑은 표현할 때에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문자로 사랑의 이야기를 보내는 거예요. 삶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마음이 아니라 행동인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 표현이 가장 좋은 섬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가정 공동체에 유인하려는 격려, 칭찬,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만 나오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습관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위해 기도하며 채워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이복 형들을 다 용서해요.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를 용서해요. 그랬더니 요셉 자신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다 행복해져요. 요셉이여, 이거 들추어낸다고 형들, 이복 형들에게 죄를 하나씩, 누구야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누구야? 나를 팔아먹자고 이야기했던 형이 누구요? 이걸 계속해서 끄집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 당신이 그랬지. 그래 보세요. 그런데 다 덮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역시 최고다. 요셉 최고다. 하나님의 사랑 최고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아마 오줌을 쌌을는지도 몰라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내가 죽었네. 그런데 요셉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문에 요셉과 같은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오세요.
내 내게 오셔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게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의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요? 믿음의 사람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살면, 피차 물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피차, 여기 경외, 오늘 말씀 중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경외라는 것은요, 존경보다 더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 그 자세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세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이거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종의 반대의 말이 뭐죠? 복종의 반대, 지배라는 뜻을, 지배라는 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전체, 중동, 아프리카, 이 전 지역을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도 지배자가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런데 그 앞에 13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종노릇하는 거지, 서로 섬기는 것이지, 오늘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아니요. 우리가 문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먹으면, 우리가 사람으로 어떻게 먹어요?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것은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한 분이 옛날에 남양분도 섬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섬에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구렁이 두 마리가, 큰 구렁이 두 마리가 서로 막 싸워요. 싸우더니 입으로 상대방의 구렁이의 꼬랑지를 물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구렁이도 역시 자기의 입으로 상대방의 꼬랑지를 물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집어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구렁이는 저 구렁이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 구렁이는 또 저 구렁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구렁이 뱃속에 들어가면 소와 액이 있어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그러니까 서로 이 구렁이는 이 구렁이, 이 구렁이는 이 구렁이 서로 집어삼키다 보니까 나중에 입만 남아요. 입만. 그리고는 결국은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이 선교사가 그 구렁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피차 멸망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물고 먹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 우리의 교회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